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주인공들이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이 나오고요.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이미 나와 있지요. 40절에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제자 중,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35절에 말하는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여러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여러분 분별해서 봐야 성경에 헷갈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아요? 자, 35절의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하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미리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잉태하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요한은요, 그 당시에 약태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왕도 함부로 그의 그 거룩함과 그의 권위, 말씀의 능력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몇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참, 세례 요한은 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제자였지만 이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기꺼이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함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전통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너무나 자세하게,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했고 또 그 묘사했던 것을 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보면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여러분, 요한이 이름이 또 베드로의 아빠 이름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면 어떤 요한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또 한 제자가 누구냐? 여기서 35절에 두 사람, 제자 중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안드레고요. 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오늘 하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소속감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조직에서, 마을에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로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그래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험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능한 사람이 나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나를 위대해 주게 만들고 나를 빛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교훈을 받습니다. 얘야, 너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상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친구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만한 백그라운드가 될 만한 든든한 권력자를 우리는 항상 찾기 위해서 인맥을 대고 학맥을 대고 지연을 대고 이런 것들을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이 든든한 큰 나무처럼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꼭 만나야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말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첫째,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좋은 형제를 만나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되어 계셨고, 태어나 보니까 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좋은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형제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부모가 어떠하든 간에, 나의 형제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형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죄를 범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청년은 감옥 생활보다 날마다 면회 오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차디찬 바람을 내치며 어머니는 빙판에 엎어지면서 이 아들의 면회를 오셨습니다. 아들을 보고는 오는 동안 식을까봐 이 따뜻한 품에 품고 온 우유병 한 병을 가슴에서 꺼내셨습니다. 얘야, 어서 마셔야 식겠다. 아직 어머니의 따뜻한 기운이 배어있는 이 우유병을 받아든 그 아들의 손은 마냥 떨리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다고 차마 막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뒷밤에는 우유보다도 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6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매우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좀 똑똑해서 그 당시 60년 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책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책을 좀 사주시지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이 아들에게 책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아, 서점에 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한 책을 정말 큰 마음 먹고 이 가정형편으로는 큰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 머리 곁에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자신의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몽땅 잘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서 이 아들의 책을 사주었었던 겁니다. 소녀는 삭발모정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것을 잊지 않고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레교회 김진영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자녀를 훌륭한 인물로 만듭니다. 첫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나야만 합니다. 옛날에 헬라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세계를 제패한 영웅입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미친 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알렉산더는 어릴 적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20살이 갓 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30세의 세계 대륙을 자신의 손에 거머쥐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30세가 되기 전에 세계를 제패하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아는 유명한 철학자이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은 누구일까요? 스승은 누구일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누구든지 대부분의 철학을 아니면 교육학을 문학을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플라톤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입니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플라톤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고, 플라톤 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영웅이 나온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과 더 훌륭한 제자와의 관계가 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불과 12명만을 제자로 삼았지만, 그러나 이 12명이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택하여 마침내 기독교를 세계에 심는 일에 선봉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꼭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땅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의 절기를 버리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참 좋은 신앙의 삼총사입니다. 이 삼총사들은 어째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좋은 친구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비행기가 여러분 타시면은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창가 쪽과 가운데 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운데 줄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표를 딱 받으니까 자신이 가운데 표 복도 쪽에 있는 이 가운데 표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나갈 수도 없어요. 꼼짝 못하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옛날 친구예요. 옛날 친구. 옛날 그 반가웠던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친구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승무원이 다가옵니다. 승무원이 방송을 해요. 해리 서머 씨 계시면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옛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승무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머 씨, 오늘 당신이 구매한 티켓은 1등석 티켓입니다. 앞자리에 있는 당신의 서머 씨의 자리로 옮겨서 앉아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옛 친구가 얘기해요.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이 1등 친구와 함께 여기서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1등석을 놔두고 그 불편한 복도 한가운데 친구 옆에서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친구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복도 쪽에 가운데에 앉아서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 친구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승무원이 다시 옵니다. 서머 씨, 일반 객실이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1등석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1등 친구분과 함께 1등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해서 탈 때에는 가운데 자리, 기분 좋지 않은 2등실 한가운데 앉아 있다가 친구 덕분에 1등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친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는 나의 이등실과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가장 좋은 1등석 자리인 천국으로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어떤 친구하고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참 좋은 친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는요, 여러분 좋은 주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상전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직장 상사를 또는 좋은 권력자를 또 만나야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외국의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열곡절 끝에 30세가 되었을 때 노예로 팔려온 지 약 13년이 지난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요셉을 만났던 이 바로 왕은 졸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청년이기는 하였지만 자기가 꾸었던 꿈, 이 바로 왕이 꾸었던 꿈, 애굽 나라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과 모든 인사들이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이 꿈을 해석했던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금님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러니 곡식을 잘 모을 수 있는 창고를 많이 지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7년 뒤에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곡식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7년 동안 모아두었던 곡식을 잘 나눌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를 지도자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시면 10년 되게, 100년 되게, 1000년 되게를 계획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요, 바로 이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아직 공식적으로 죄인의 틀을 벗어나지도 않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자기의 버금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이제부터 너의 말 한마디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일거수일투족 움직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셉에게 이 모든 전권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상관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또 요셉은 얼마나 훌륭한 상전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온 날 바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원해내는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세주가 된 것이지요. 흉년을 통해서 헤매이던 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족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75명의 식구를 굶주림과 기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내어서 애굽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을 팔은 형제, 자신을 배신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그런 훌륭한 요셉이 이제 훌륭한 상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만나야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자기의 생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것 다 잘 만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잘못 만났어도 여러분 예수님만 잘 만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역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돈 모으는 재미, 재물을 쌓는 재미, 집안에 점점점 돈이 늘어나는 재미, 권력을 가지는 재미,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는 것이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님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바디메오라고 사람들은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 바라는 뜻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디메오의 아들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찮게 여겼으면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냥 디메오라는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천대받았던 성문 밖에서 앉아서 보지도 못하고 구걸하였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난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거룩한 대열에 올라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는 12시 한낮에 물을 뜨게 해서 사막의 길을 걸어갔던, 아무도 뜨거워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연약한 여인이 홀로 물동이를 짊어지고 늘 물을 기르러 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반갑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나쁜 여인으로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이처럼 상할 대로 상했고 완전히 외톨이이고 왕따를 당했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수가성의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은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도 시몬과 함께 그물을 잡고 고기를 거두던 어부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옆배에서 늘상 비슷하게 노를 저으며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난 후에 고기 낚던 어촌 촌뜨기 청년이 변하여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구원해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로 만나고 예수님만 바로 붙들고 예수님만 바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의 베드로, 오늘의 요한, 오늘의 야고보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심, 모든 것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바꾸시어서 여러분을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